마가복음 2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제목은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여러분과 한 번인가 두 번은 나눴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또다시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도 불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뭐였을까요? 이 중고등부 할 때 늘 잘 하던 건데, 뭐 계속 제목을 상기시킵니다. 한 주마다. 마찬가지게 우리 어른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불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도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불불 그러니까 요즘에 뭐 사람들 그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금요일은 뭡니까? 불금. 예. 토요일은 뭡니까 그러면? 이 또 모르죠. 불토? 아니면 광토라 그러더라고요. 광토. 인터넷 찾아보니까 주일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주일은 죽어야 된다. 기일. 불금 광토로 하고 나니까 주일날은 퍼져가지고 못 일어난다고 기일이라 그런데요. 요즘에 막 뜨겁다, 핫하다 이런 단어들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핫한 맛집, 뭐 가장 뭐 인터넷을 띄우는 핫 이슈. 그래서 뭐 BTS다. 중국 애들의 도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막 하면서 뭐 엄청난 핫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뜨겁다, 핫한 사건들은 그 시대를 불문하고 일어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코로나에 걸렸다. 이 핫한 사건이다. 그러면서 막 연설 중에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나는 코로나를 이겼다. 막 핫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핫한 사건일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에서 여러분들 핫한 사건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건들 그냥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핫하다라고 생각하는 사건들 중에 몇 개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한테 성경 안에 있는 기적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기적이 뭐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도 있지만 오병이의 기적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유는 꼭 아주 떡 자판기 같이 떡이 막 넘쳐나고 그 물고기도 이제 소위 말하는 도시락을 가져온 물고기니까 이렇게 약간 구워왔던 물고기일 수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여러 마리가 되는 아주 대단한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 기적은 잊혀지지 않을 만한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적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 동일하게 어떤 기적을 바라보는 눈으로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 떡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있었는데 5,000명의 사람이 먹고 12강주리를 남겼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기적입니다. 로또 맞는 것보다 아니면 막 갑자기 건물이 있어라 하니까 건물이 쭉 세워지는 것과 같은 마법과 같은 기적 같은 그 현장을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의 기적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잘못되게 생각하는 건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 예수님이 하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그냥 껌 씹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병 고침을 받는 사건, 뭐 여러 가지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보여지는 것 중에 가장 선명한 게 오병이의 기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이와 달리 조금 이 오병이의 기적과 달리 기적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요즘에 조금 핫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김철민이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개그맨이었고 이제 아프고 나서는 노래를 하면서 찬양하고 다니고 간증하고 다니고 상당히 삶의 의지를 불태운 암 말기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집안의 내력이 다 암으로 죽고 뭐로 죽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형님도 일찍 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삶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암에 막 항암 치료를 받고도 저기 위에 우리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불태우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부터 좋은 소식을 하나 들어요. 개 구충제. 예, 개 구충제를 먹고 암을 완치받았던 한 사람의 유튜브 동영상 때문에 한국에도 이슈가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제 개 구충제를 먹고 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구충제를 먹었는데 희한하게도 암세포가 줄어들었어요. 막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났고 사람들한테 막 너무 잘 되어지고 있다라고 막 자랑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걸 구충제를 먹은 지 몇 개월 만에 더 악화가 되고 사람들은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욕도 하고 뭐 그게 맞냐. 근데 이분은 그거를 구충제를 먹어서 낫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얼마나 삶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뭐를 통해서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는 악화됐습니다.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기한테는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악화돼서 목에도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하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자기가 자기 트위터에 글 올린 것 중에 자기는 또 싸우고 있습니다. 이젠 또 죽음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 삶은, 나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구충제를 먹어서 기적이 일어났던 그 순간 보여지는 기적 때문에 놀랐지만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침에 죽지 않고 일어나서 이 세상을 맞이하는 것, 그것만큼 귀한 기적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막 로또가 당첨되고 뭐가 되고 막 내 병이 있던 병이 싹 사라지는 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김철민이라는 사람은 그런 기적을 바라다가 어느 순간 자기에게 느껴진 게 그것보다 더 귀한 기적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대단한 기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여지는 기적을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12강주를 남기고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이 단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란 겁니다. 이게 어떤 기적과도 비교될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넘쳐난다라고 생각해서 오병이어로 가지고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오만 거 다 있습니다. 떡집이 제일 많습니다. 예. 왜 횟집도 있더라고요. 오병이니까 횟집도 있고 제가 본 거는 부동산, 놀란 게 중식당이 있었습니다. 카페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엄청 유명한 저기 7번 국도 쪽에 오병이어라는 카페가 있나 봐요. 또 전라도 쪽에 오병이어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과 전라도가 훨씬 많거든요. 전라도는 70%가 기독교니까 오병이어 카페나 떡집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특이하게 봤던 건 전국에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어요. 수학학원이 오병이어가 있어요. 이거는 수학 어떤 걸 가르치겠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곱하기에 곱하기 배수의 배수를 가르치는 오병이어 수학학원이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넣으면 장사가 대박 터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그런 기업이 되려고 생각하는 거죠. 기업이든 사업이든 장사든 오병이어란 이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쓰는 건 다 똑같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뭔가 장사가 잘 되고 잘 팔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라는 이 기적은 소위 말하는 보여지는 기적보다 보이지 않는 기적에 더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법칙으로 봤을 때는 계산이 안 될 부분을 보여줘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보여지는 나눔의 기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의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기적을 체험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에 집착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언가가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노안이 왔는지 침침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침침해요. 그런데 안경을 안 쓰고 늘 잡니다. 안경 쓰고 못 자니까 안경 벗고 일어나서 아침에 딱 보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핸드폰이 너무 깔끔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을 쳐다보면 안경 쓰고 볼 때는 흐릿흐릿한 게
핸드폰을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딱 볼 때 너무 깔끔하게 보이는 게 노안이 온 거죠. 근데 이 보이는 것 때문에 흐릿한 게 깔끔해졌다고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침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병이라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진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기적이냐라는 개념을 먼저 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일 때 햇빛이 보이지만 저 햇빛은 그냥 단순하다가 일종의 늘 보는 햇빛이라고 생각하죠. 저 햇빛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먼지들이 있고, 보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세포들이 있고, 저기 햇빛에 보이는 빛 안에는 기적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침에 이슬이 내립니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렸다가 그냥 햇빛이 딱 오면 확 사라지는 이슬인데, 어떤 약간 좀 괴짜 학자가 이 전 지구상에 내리는 이 이슬의 양이 얼마나 될까? 를 계산해 보니까 뭐 평방미터로 계산하고 거기 안에 이슬이 내릴 수 있는 확률과 뭐 이런 걸 계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지면의 땅을 계산하고 뭐를 계산하면 그 안에 있는 이슬은 이 우리가 흐르는 한강보다 더 많은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봅니까? 그냥 맺혀 있는 이슬방울 하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병이어보다 더 엄청나고 대단한 기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에도 나타나는데 우리는 보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맞이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많은 백성들이 있겠지만 할당량이 위치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12강제를 보여주고, 제가 전에 설교를 할 때는 그랬습니다. 12강제를 보여주는 기적의 완전판. 너희들 먹을 때는 몰랐지? 그거 봐, 이만큼 남았어. 시작할 때는 이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50명씩 100명씩 5,000명을 먹었다면 50명 앉고 100명 앉고 50명 앉으면 저 끝에 있는 내가 뭘 갖고 어떻게 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12강제를 앞에 막 세우면서 보여지게 하는 거죠.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이만큼 됐다. 그런데 뒤에 사람들은 이게 기적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왜? 앞에 사람이 나눠주니까 그냥 아침밥 먹듯이 밥을 먹어요. 저녁밥, 지금 저녁 때니까 저녁밥 먹듯이 밥을 먹고 보니까 이게 기적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 말씀도 들어왔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앞에서 막 떡하고 물고기 나눠줘서 나도 먹고 나니까 그냥 내 배 채우고 나니까 끝인 거예요. 누군가는 앞에서 본 사람은 와 하고 놀라는 기적이었고, 중간쯤에는 그럴까라고 그런 생각, 마지막 부분에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은 먹는 것만 그냥 야 따라다니니까 떡이라도 먹었네, 떡이라도 먹어줬네, 와 이거 급식소네, 막 와 이 집 물고기 맛집이네, 물고기 정말 잘 구웠다, 뭐 이런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5,000명 아니요 10,000명이었지 않습니까? 애들까지 있었잖아요. 애들이 저랬을 거예요. 막 울고 난리를 하면서 뭐 앞에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누가 와서 주니까 고기 뜯어 먹으면서 야 괜찮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일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는 기적이고 누군가에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적과 그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오늘 본문 3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큰 무리를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을 뭐라고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그 베푼 근본적인 이유가 그 영혼들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적을 보고 기적을 믿고 다른 사람도 있고, 내가 준 물고기 한 마리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 더 보러 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이 기적은 출발됐다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는요, 원래 그 원형으로 보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해서 스플랑크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스플랑크니라는 단어는 스플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 통하는 게 있어요. 이 스플렌이라는 단어는 내장, 창자를 의미합니다. 감정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스플렌이라는 거예요. 스플랑크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간절히 말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애절하다, 간절하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창자가 끊어지는 느낌이거든요. 내가 막 너무 누군가를 사랑해서 애절한 심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내 애가 끊어진다. 애라는 건 우리 그 장기잖아요. 장기가 끊어지는 것만큼 이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쓴 게 애절인데, 이스라엘 민족 똑같아요.
무언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스플렌, 애절, 조마이, 이게 창자가 뒤집어지듯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사람들도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한 마음을 쓸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그런데 그 빈들에 있는 중요한 건 장소라는 겁니다. 빈들이라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왜 불쌍히 여기시고 왜 말씀을 전하면서 뭔가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저녁이 되니까 이들한테 먹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자리가 광야, 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빈들이 어땠습니까? 지금 시간대가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날이 저물어 가는 광야 같은 곳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도시락들 싸왔을 수도 있고 예수님 따라 나오면서 준비해와서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걸음을 따라오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은 불쌍히 보신 겁니다. 그 불쌍함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머니가 군대 갔다 온 아들한테, 요즘에 군대는 너무 밥을 잘해주니까 군대리아도 있고 그러니까 군대보다 더 심각하게 온양어선 타거나 뭐 하여튼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온 아들한테 밥 한 끼를 지어주면서 그 밥에 사랑을 담고 그 밥에 의미를 담고 그 밥에 엄마가 주고 싶은 모든 정성을 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플렌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또 쓰냐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아십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 탕자의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모양만 보고도 실루엣만 보고 내 아들이다, 저 정도 되면 알겠지만 보통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먼 길에서 자기 아들 그 모습만, 모양만 보고 내 아들이 하면서 딸려나가는 그 마음, 그거 바로 거기에도 스플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좋아서 기뻐 날뛰는 그 마음이 스플렌입니다. 내 아들한테 뭔가 사랑으로 정성으로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안에 내 사랑을 꾹꾹 담아서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이 스플렌, 사랑이라는 마음입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주는 이 스플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들이 사랑스러워서 무언가를 가지고도 그들에게 따뜻한 떡을, 따뜻한 물고기를 보급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이 정성을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으라는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오병이어가 보여진다고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자기 개인의 입장을 봐서는 떡이 5개 먹고 물고기 한 몇 개 먹은 것밖에 없는 게 기적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봤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도시락 싸운 사람은 뭐 그냥 내 거 먹지, 더 좋은 거 먹고 그걸 기적으로 치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느껴진 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건은요, 이 장소가 빈들이라는 장소입니다. 빈들이라는 장소, 아까도 이야기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추수가 끝낸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빈들은 불모지 같은 것도 빈들로 이야기하고, 뭐 어떤 목사님은 여기를 가지고 뭐 추수가 끝난 가을거제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잡초가 자라있는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 위에서 날이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은 광야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거기 이스라엘 민족들은 낮에는 따가운데 이 밤이 되면 광야는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동사를 합니다. 결국은 이 광야에서 잠도 잘 수 없는 이 광야, 아주 불모지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뭘 합니까?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 꾹꾹 담아가지고 우리 밥할 때 눌러 담듯이, 요즘에는 눌러 담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살찌라는 소리가 안 좋은 거라 그러는데, 밥할 때 꾹꾹 눌러 담아서, 옛날 할머니들 가면 막 외손자, 우리 외할머니 가면 외손자 왔다고 가마솥밥을 지어갖고 막 밥그릇도 막, 여러분 녹그릇 그거 아시죠? 무슨 녹그릇, 거기다가 밥을 막 꾹꾹 눌러고 나오는데 먹고 나면 막 더부룩할 정도로 많이 먹게 하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 여기다 담았다는 겁니다. 그 광야가 불모지, 요즘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음침하고 춥고 죽을 만한 장소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와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 기적은 어떤 걸 낳습니까? 뒤에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떼면서 그 사람들은 나눕니다. 날이 저물어지고 어두워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한테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도 느끼는 그 평온함이 있겠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자기가 직접 떡으로 나눌 때 느끼는 그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제자들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를 가져온, 원래 떡하고 물고기를 가져온 어린아이 하나, 그 친구가 주었던 그것에 부끄러우면서도 그 어린아이가 내놓았던 그 헌신이 나 또한 없지만 이걸 나눠주면서 사람들한테 내 정성을,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정성을 나눠주면서, 축사하신 그 정성을 나눠주면서 사랑을 전하겠다는 복음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빈들과 같은 자리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빈들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에서 빈들은 없어? 아니요. 빈들은 오늘도 있을 수 있고 내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을 갔을 때 너무나 행복한 이상적인 꿈을 꾸고 우리 와이프와 함께 가방 2개를 들고 돈도 한두 달 살 걸 들고 미국 가면 다 해결된다. 정말 무식한 사람 중에 하나. 딱 도착하고 나니까 차 한 대 사고 렌트비 내고 학원비 내고 한 달 살 밖에 없는데 떡하니 우리 갈래비가 생긴 겁니다.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유학생 신분에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거기서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요와 같은 곳이었어요. 밤과 같이 둘이 그냥 영화에 둘이 끌어안고, 그래 혼자였으면 진짜 못 버텼을지 몰라. 둘이 끌어안고 그 찬이슬 다 맞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죽음보다 더 지독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책임감에 눌려서 내가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새웠던 기억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매일매일 혼자 그 감옥과 같은 독방 안에서 울면서 하루 종일을 보냈어요. 그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가는데 그 광야 같은 시절 속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 주는 건 없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갔었으니까. 나한테 돈 10원짜리 하나를 주면서 뭐라 해보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 광야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내가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주님이 주셨던 그 세상의 육신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던 말씀 한마디, 내가 너의 나만 보고 따라오라는 주님께서 이 떡 먹고 그 백성들에게 하는 것처럼 축사에서 하늘에 하는 것처럼 이 떡이 그냥 단순하게 먹는 떡이 아니라 네가 살아야 될 떡이다. 광야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떡이다. 죽음 가운데서 네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떡이다라는 그것 하나.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 광야를 뚫고 나왔던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오늘날과 같은 광야에서, 오늘날과 같은 빈들에서 누가 불쌍히 여기냐는 거죠. 세상 사람이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돈 10원짜리 몇 푼 던져주면서 야 하면서 먹고 살아라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너무 지독히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사망률, 우리나라 그 자살률이 작년 한 해 최고, 전 세계 국가 중에 최고입니다. 1년의 사망자,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자 중 자살 사망자가 13,799명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들이 37.8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퍼센트 중에 51%가 20대입니다. 하루에 20대 중에 약 20명이 지금도 자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이 빈들과 같은 곳에서 살아야 될 희망과 살아야 될 용기와 살아야 될 이유를 선사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받고도 뭐 하는 겁니까? 똑같아요. 뒤에 앉아서 그냥 기적을 본들 안 본들 그 사랑만 느끼고 사는 그 동일한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던 이유는, 제자들 통해서 그걸 보여줬던 이유는, 그 어린아이가 떡을 냈던 이유는 받은 사람 모두가 또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셨듯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족에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될 때 진짜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진짜 어떤 세상의 어떤 맛집보다 대단한 맛집에 초청받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사랑의 맛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일주일을 살 때 그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